자가 이 찬송가는 영국의 목회자인 그러면서 750개의 찬송시를 작사해서 영국 찬송가의 개척자 또는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1707년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묵상하고 지은 성경이 찬송이 바로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원래 제목은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4절까지만 있잖아요. 영어 찬송가는 5절까지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영어 찬송가의 5절을 우리 한국 찬송가는 4절로 해서 마무리를 했고 영어 찬송가의 4절을 빼먹었는데 영어 찬송가의 4절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의 홍포 가운처럼 그의 보혈이 몸에 펼쳐져 있구나. 저 십자가 위에 주님의 보혈이 홍포처럼 펼쳐져 있구나. 나는 온 세상을 위하여 죽었고 온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다네. 이게 4절 내용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사형수들에게 전해졌던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고요. 특별히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러한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극한의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되면 죄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제 몸이 경련을 하면서 근육이 굳게 되고요. 더 시간이 지나면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혼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혼수 상태가 끝나면 십자가에서 그냥 매달려 가지고 죽는 겁니다. 잔인하죠. 사람이 그냥 완전히 모든 걸 다 쏟고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게 만든 거니까. 이런 십자가형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벌이라서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나 자유인들,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꺼냈다고 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한테는 십자가 형벌을 너무 끔찍해서 내리질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그 십자가를 장신구로 쓰고 있잖아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십자가로 때로는 목걸이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우리 가지고 달고 다니고 그렇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대부분의 예배당에 들어가시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로 이 십자가가 다 대부분 달려 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화면이 있어서 어쨌든 십자가의 의미가 과거하고 지금은 좀 다르게 변했고요. 지금은 다양한 의미로 십자가의 의미가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두 가지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 십자가는 참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헬라, 즉 그리스는 로마와 함께 문명의 모태가 됐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죠.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고요. 오늘 본문 성경에 나타나는 고린도는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말로 모든 것은 고린도로 들어온다 이렇게 했어요. 많은 배들이 왕래하면서 세상의 모든 물품들이 다 고린도 항구를 통해서 육지로 전해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죠. 공교롭게도 헬라인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는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헬라 사람들은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이라는 말이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하거든요. 필라소피라는 말의 원래 어원은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필라소피의 그 말에서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 더하기 지혜를 의미하는 소피아, 이게 합쳐져서 필라소피, 철학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리스인 사람, 헬라 사람들이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구했던 지혜가
그들을 결코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네. 2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부족하다. 많은 것들을 모른다. 그 사실을 알았던 위대한 철학자가 있죠. 소크라테스가 인간이 가진 지혜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 지혜로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네가 그렇게 다 아는 것 같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막 길길이 날뛰고 자신만만해 하는데 네 자신을 알아라. 너는 아무것도 몰라.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런 존재인 걸 깨달아야 돼 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 당시의 교육의 초점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헬라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선 가치는 지혜라고 했고 아이들한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가르쳤으니까 교육을 시킬 때 뭘 가르치냐면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무식한 거에서 벗어나야 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문맹, 퇴치 이런 게 교육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세상에서 자신들이 모르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질 않아요. 요즘 사람들 오면 되게 똑똑해요.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해요. 알긴 뭘 알아요. 모르는 게 태반인데. 그죠? 사실 근데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올 줄 알아요. 아니요.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는 왜 진한지 그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세요?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알까? 네, 피는 물보다 진할 수밖에 없는 게 피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게 뭐 혈구, 혈장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물보다 진해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 건 알죠? 한 사람의 몸 안에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피가 통하는 혈관이 사람 몸 안에 얼마나 될까? 길이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10만 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요? 10만 킬로가 넘는데. 내가 요 조그만 몸에 혈관이 10만 킬로가 넘는다고요? 지구를 한 바퀴 돌면 4만 킬로예요. 그러면 혈관의 길이는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길입니다. 그 혈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몸 안에 있다고요. 놀랍지 않아요? 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저는 몰랐어요. 내 몸 안에 10만 킬로의 혈관의 길이가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진짜로. 처음. 긴다는 건 알았는데 그 정도 된다는 건 몰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혈관의 길이는 알고 있으니까 물어봐요. 사람의 몸 안에 피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의 몸 안에 피의 양은 약 사람의 체중의 8% 정도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 체중의 차이가 있으니까 피의 양이 좀 다르겠죠. 평균적으로 사람 안에는 얼마의 피가 되냐? 4리터에서 6리터 정도의 피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그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되고 빠지면 또 채우고 이런 식의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1.5리터로 되어 있는 거 한 4개 정도, 뭐 한 3개 반 이 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피가. 미국 적십자사가 1947년에 혈액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수술이나 여러 가지 사고에 피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혈액은행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혈액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서 피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이 다 혈액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혈액이 풍부할까요? 부족할까요?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입니다. 왜? 헌혈을 잘 안 하거든요. 2023년 3월 6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혈액 보유량은 24,097 유니트라고 해요. 이거 어렵죠? 4.71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이에요. 이게 뭐예요? 혈액 보유량 보면 뭐 3일치, 뭐 4일치, 5일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서 혈액을 수급하는 병원들이 일일에 쓸 수 있는 평균 혈액량이 있어요. 그거로 봤을 때 5일 쓰면 혈액이 다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수술해도 수혈이 안 되니까 수술방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 있다? 4.7일, 5일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 나거나 큰 사고 나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자, 요즘 우리가 인구절벽과 초고령화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뭐 그리고 인간 수명이 뭐 100세 인생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땐 장밋빛 전망이고요.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100세는커녕 잘못하면 젊은 나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는 무조건 혈액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초고령화 사회하고 혈액량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을 거예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 지역에 편차가 있지만 제가 뭐랬어요? 5일 정도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더 심각해집니다. 혈액의 양이. 혈액 보유량이 더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수술을 5일만 늦게 받아도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2022년도에 헌혈한 건수는 265만 건이 안 됩니다. 헌혈한 건수가. 그런데 헌혈을 한 사람들이 문제가 인 거예요. 헌혈을 사람은 100명을 선택했을 때 10대가 17.4명, 20대가 36.6명, 30대가 16.6명인데 이걸 100명에서 다 합하면요 70.6명이 10대, 20대, 30대인 거예요. 10대들은 학교에서 헌혈을 하면 봉사활동으로 해주니까 가서 피를 뽑았고 20대 군인들은 이거 해주면 외박을 시켜주니까 피를 뽑았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나머지 40대, 50대, 60대는 헌혈하는 게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구절벽이 와서 10대, 20대, 30대 인구가 만약에 반으로 반토막 나면 이게 2배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른들은 사고 나가지고 피를 원할 때 이게 수혈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 혈액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과학이 모든 걸 다 아는데 만들면 되지 않아요? 네. 사람의 혈액을 만들면 좋겠죠. 사람의 혈액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과학으로 0.000 몇 미리그램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요. 혈액은 보통 혈구하고 혈장이 있습니다. 혈구에는 적혈구가 있고요, 백혈구가 있고 그 다음에 혈소판이 있어요. 적혈구가 한 450에서 500만 개 정도 되고요. 세제곱미터당, 밀리미터당. 백혈구가 한 6,000에서 8,00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혈소판은 한 20에서 30만 개가 되는데 백혈구 수치에 따라서 사람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혈구는 대부분 다 적혈구인데 중요한 건 백혈구 수치예요. 두 번째, 혈장은 전체 혈액의 5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혈장의 내용 중에 물이 90%고요. 유기물이 약 9%, 무기염류가 약 1% 이렇게 해서 55%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거 다 알고 우리가 우리 과학기술로 뭐 만약에 뭐 혈액이 1리터가 있다 그러면 1리터 안에 얼마가 뭐가 들어있는지 이거를 정말 작은 단위까지 다 할 수 있으면 그거를 화학적으로 다 섞어가지고 혈액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수혈을 하면 되잖아요. 수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냥 바로 죽는다고. 즉사합니다. 인간의 혈액은 과학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왜 그럴까? 모든 화학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 성분들을 다 넣어가지고 만드는데 왜 안 될까? 답을 못 찾죠. 왜냐하면 과학적인 데이터로는 정확하거든요, 수치가. 근데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피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아니, 모르셨어요,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상식인 거예요. 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만든 피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화학적인 건 맞출 수 있지만 생명을 만들어서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몸 안에 돌아가는 피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혈액에 대한 것들도 혈관에 대한 것들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도 그것도 잘 모르면서 뭘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안다고 자기 몸 하나 물으면서 뭘 세상에 대해서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가 20절 네, 맞습니다. 정보화 시대, 지식화 시대, 과학과 기술이 하루하루 바르게 발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온 제 아내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30년을 살붙이고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럼 저보다 더 알아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모를걸요? 그건 뭐 그렇다 쳐요. 정보나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요즘은 정보나 지식이 엄청나게 축적돼 가지고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려줘요. 요즘 아주 가까운 거 같는 게 챗 GPT라는 것이 나와요. 챗 GPT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검색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다 제가 챗 GPT에다가 박창신 목사를 쳐봤어요. 인천 논현동의 도림동의 박창신 목사 쳐봤는데 박창신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에서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침례교 목사인데 대한예수교 장로예래요. 제가 어디까지 알려줬어요? 인천이라는 것도 알려줬고 인천의 도림동이라는 것까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멍청한 짓을 하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나아지겠죠. 쉽게 말하면 정보를 축적하면 나아지겠죠. 그런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넣어주면 잘못된 데이터를 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 아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는 건 그냥 뭐 연예인이나 TV에 나오는 거, 뭐 신문에 나오는 그냥 신변 잡사나 그런 기사들에 그냥 대략적인 얘기들이지 아는 건 아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몰라요. 뭘 모르냐?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건 또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아요. 정작 알아야 될 건 모르고 몰라야 될 건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거꾸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나 지혜롭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오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네, 21절 말씀을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두 가지 한계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똑똑한 거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IQ가 200이 돼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IQ가 90이 돼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건 안 돼요. 두 번째, 인간이 똑똑한 거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요. 두 번째,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도 종교도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참된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 아멘. 그렇습니다. 내 지혜와 명철이 죽는 곳에 하늘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 지혜로 살려고 하던 나의 삶을 부끄럽게 하고 대신 믿음으로 은혜로 얻은 참된 지혜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은혜의 통로인 겁니다.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참된 지혜를 주는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넘치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 십자가는 참된 지혜이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뭘까요? 십자가는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게 자신들의 문명, 문화를 전해주는데 힘썼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다른 것을 가르치는데 힘썼어요.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은 승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활발한 상업활동을 해서 여기저기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는 지혜였는데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최고의 선, 최고의 가치는 지혜가 아닙니다.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고요?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아요? 지혜를 찾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르쳤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능력으로 성공하라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아니요.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돈이 필요. 유대인들은 원래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늘의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땅의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이 땅의 능력이 뭡니까? 돈이었던 거예요. 돈 벌어라. 돈 벌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잖아요. 그거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모든 것을 가늠하는 능력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 땅의 안위를 중시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저도 내려오지도 못했어. 실패야.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연약해? 그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당연히. 유대인의 생각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자,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 즉 나를 걸고 넘어져 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헬라인들과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었던 것, 예수님이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십자가를 다 깨부수고 막 그런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바꿔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물론 예수님께서는 12군단이 더 되는 그러한 군대를, 영적인 군대를 부리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영들을 부리시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군 부대 군단은 보병과 기병을 합해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1군단이에요. 군단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12군단을 부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12군단은 얼마냐? 최소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된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의 부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내가 하늘의 천사들을 6만, 7만씩 부릴 수 있다. 근데 내가 안 한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하늘의 부대를, 군대를 얼마든지 부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참 이상하네요. 우리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능히 할 수 있는 능력과 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의 원리, 즉 십자가의 원리를 그대로 붙들고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기꺼이 핍박받기를 자청합니다. 기꺼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랬고요. 청교도 시대 때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최초로 전해진 초기 선교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리스도인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 돈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요. 그 선한 영향력을 다 잃어가게 됐던 겁니다. 중세 암흑 시대가 그랬고요.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재건축 할 때 재건축 조합이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 합의 대상이 교회입니다. 재건축 지역 안에 교회가 들어가 있다. 제일 힘든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위에 정보를 알아서 여기 재건축해서 이렇게 개발된다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일명 장로님들이 교회를 세워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줘요. 그리고 월급 목사를 데려와요. 내가 원하는 때까지 하면 얼마 줄 테니까, 매달 얼마 줄 테니까 목사를 하라고. 그리고 재건축 조합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사람들도 사와서 막 예배도 드리고. 머릿수가 다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합의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성도들은 다 알바니까 빠져나갈 것이고, 목사한테는 월급 주고, 퇴직금 주고, 수당 주고, 그리고 내보내고 교회는 폐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가 돈벌이로 타락한 겁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함께 가고 돈의 혈안이 되고 재산을 증식하는 데 힘을 쓰는 지금이 주님에게 있어서 한국교회가 가장 암울한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국민일보에서 2022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라는 걸 했어요. 한국교회 신뢰도가 2022년에
조사를 했는데 18.1%였어요. 작년에. 참고로 2020년 코로나 바로 때는 31.8%였고 2021년에는 20.9%였어요. 더 재미난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는 믿을만 합니다, 좋습니다 라고 대답한 비율은 63.5%. 기독교인 중에 그러면 한 40%는 또 교회는 믿을 게 못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재밌어요? 비기독교인 중에 그래도 교회 기독교 괜찮아요 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8.8%.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응답한 사람 중에 19세에서 29세, 우리가 말하는 젊은 사람들, MZ세대죠. 이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를 신뢰합니다라는 비율은 11.7%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도 교회가 믿을만해요 라고 제일 많이 말한 사람들이 누구냐? 60대 이상 27.7%. 한국 교회의 미래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종교 중에서 당신은 어느 종교에 가장 호감이 높습니까? 기독교 25.3%. 오, 되게 높은데? 참고로 천주교 65.4%, 불교 66.3%. 한국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뭡니까? 비윤리적, 물질적, 세속적, 배타적, 독선적, 위선적, 다 부정적인 단어들이. 이런 상황에 우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성을 보여주는 삶을 지금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내 자신이 약해질 때 주님은 강해지십니다. 내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주님의 놀라운 참된 지혜와 주님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참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안 달리셔도 됐는데 왜 그 사람들이 보기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 길을 선택을 하셨을까?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짓인데 왜 그 일을 하셨을까? 아세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능력을 얻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늘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세상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고요, 나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과 정욕과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자리에 참된 지혜가 임할 것이고 그 자리에 참된 능력이 임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알아가는 지혜와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정말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갈 길을 지혜 가운데 찾고 그 앞에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참된 능력을 힘입으며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